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페이지 42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서 인기가 있는 한 가수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매우 특이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찬혁 씨의 장래희망이라는 노래인데요. 장래식 그리고 희망 이라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장래희망, 이렇게 노래 제목을 정하였어요. 이 가수는 아마 이런 장래식을 희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가사를 지어서 노래를 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솔로 가수로 든든하게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젊은 가수예요. 며칠 전에 한국에서 청룡영화제 시상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넓어진, 또 이 사람은 선교사 자녀이면서 크리스찬임을 고백한 그런 신앙인의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요, 자신의 장례식을 꿈꾸면서 그렇게 희망적인 노래를 부릅니다.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에 단어들로는 표현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기뻐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 치며 외치세. 이찬혁 씨는 자신의 죽음이 슬픔이 아닌 모두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면서 떠나는 그런 기쁨의 모습을 이 노래에다가 잘 표현하고 담고 있습니다. 장래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사후세계인 천국을 표현하는 노래죠. 가사 안에 천국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마치 찬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가 찬양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가사가 그렇게 전해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래가 과연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조금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 오늘 본문이 죽음 이후에 남겨진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주제가 아무래도 죽음과 심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주제의 본문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가볍게 여러분께 접근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찬혁 씨의 노래를 잠시 소개해드렸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날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11절을 보시면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께서 흰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희다, 이렇게 백보좌 심판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심판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불편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불편한 이야기라고 해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까? 모든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요한이 본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성경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 모두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죠. 우리가 공항에만 가봐도 VIP 통로가 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절차도 다르고요. 은행도 그렇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구분하는데 가진 자, 갖지 못한 자,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를 구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나 심판을 받게 돼요. 죽은 자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대 앞에 펼쳐진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다른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여러 가지 행위, 말, 우리의 행동, 생각들,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은 죽음의 책이죠.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책이, 거기에는 한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한 것, 누구를 미워한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 모든 더러운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몽땅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들이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책들에 기록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생각하면 무척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행위를 기록한 그 책에 나쁜 것만 기록된 게 아니라 좋은 거, 선한 것도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선한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로 죄를 덮을 수 있습니까? 죄인이 법정에
서서 죄의 판결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죄가 있어서 그 죄에 대해서 형량을 어떤 그 결정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평소에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사면을 해줍니까? 살인죄를 지은 죄인이 그래 너는 몇 사람 구조하는 좋은 일도 했으니까 그래 너는 몇 사람 죽였지만 몇 사람 더 살렸으니까 너 괜찮다 이렇게 판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범죄한 죄에 대해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 죄가 가려지거나 덮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도 이러한데 공의의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받는 죄, 그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건데요? 죄의 대가를 우리가 무엇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나는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나쁘게 살지 않았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 우리의 그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거나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형벌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의 깊이와 무서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단호하시고 어미하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그 행위에 대한 책들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소망이 되는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행위에 대한 책들이 이만큼 있는데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새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와 불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심판은 행위에 따라서 받게 되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를 깨닫게 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성령님이 터치하시는 그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면 기쁜 눈물과 회개의 경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연말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회개하면서 나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20장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보았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동시에 큰 기쁨을 함께 가져오게 됩니다. 심판은 두렵지만 나의 죄를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러나 이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 모든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시구나.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의 그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전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갈 때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진심으로 구주가 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내 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권세나 능력을 구하는 그 제자들, 그것 때문에 기뻐했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린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중보기도를 하면서 늘 기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계수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흘리시는 그 귀한 여러분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주님의 병에 지금 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말세가 다가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뉴스를 들을 때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러한 분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오시건 간에 기쁨과 그리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그렇게 늘 기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의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주님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귀한 생명의 한날을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